복도하심으로써 저희들이 제2회 전국연합 수련회 폐의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 전국연합 장로 수련회로 저희들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간증을 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귀한 말씀과 또한 부흥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들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영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로회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 강사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접하면서 시간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며 허들어졌던 저의 옷깃을 열리며 장로로서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책망받을 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또 감사를 드리면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향한 끈질긴 기도보다는 장로님들과 어떤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교회의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회개가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면 윤숙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삼생교회 형제 자매들의 세심한 섬기시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정호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깊이 인자하셔서 예수님께 향한 저희들의 다짐이 깊어지게 하시고 움직여 행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저희 신령 가운데 뜨거운 불꽃 하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불꽃을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밝아졌습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가 밝아지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 부족한 저희들을 각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묵묵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제 다 왔다 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드리면 저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성수주의를 잘하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11조 잘하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 동안 장로님들과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며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이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최은호 장로님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 총회 목사님들과 여기 같이 하신 여러 장로님들과 그리고 산성교회 당회와 성령님들에게 노고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과 돌아가는 각자의 발걸음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 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감사하게 들어갔다가 넣어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했더라. 이 시간은 공동체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총회장을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좋은 열매로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교회의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부모님들 혹은 중보 기도자들은 그 기도를 계속할 겁니다. 우리 아들 장로님이 주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그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더해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뼈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뼈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그 뼈의 역할이 뭡니까? 이 물렁한 살들을 세워주고 오장육부를 보호해주고 또 전체 모양을 이렇게 내는 프레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등뼈가 없다? 말도 안 되죠. 이 작은 이 코뼈 하나만 없어도 이 코는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손가락 뼈가 없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문어는 물속에서 그나마 그 모양을 갖고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아주 한심한 모양이 되는 것처럼 이 뼈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 형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외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뼈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 온몸에 있는 전체 세포에 생명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뼈의 역할은 지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핵심 멤버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같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까지 쓰임받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한번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뼈대 역할 하시느라 뼈마디가 높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시작. 교회 뼈대 역할 하시느라 목에 뼈마디가 높지 않으십니까? 또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아멘. 저는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고 집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동참했을까 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바나바, 이 요셉이 오는데 사도들이 오면서 저분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상담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람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격려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위로의 아들 오셨네, 격려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다 그게 아예 그분의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는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위로자, 그리고 또 일어선 사람들에게 붙잡아주고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격려자의 이 뼈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뼈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 바나바에게 있는 위로, 격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그 위로와 격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님의 원수, 제자들의 원수였던 바울을 받아들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로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이 교회 성도들은요, 본래 이름이었던 사울, 이 사울, 바울이라고 바뀌어지게 된 이 사람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돌 처형을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어느 날 자기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경험과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변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을 거부했을 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나바는 바울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의 회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장로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가 쉽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이런저런 회의, 이런저런 생각들, 그것보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판단해버리지 않고 적극적인 이해,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로 잃어버렸을 만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때 바나바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이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고 그를 데려가고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때 바나바가 멀리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함께 생각합시다 하고 붙잡아 끌어서 동역자의 자리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같은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이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울,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는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보면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 바울을 통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 우리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들부들 하고 이래도 저래도 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바나바의 이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는요, 물론 터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가를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후로 보면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를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있고, 그런 약한 사람을 또 데려갔다가는 또 넘어진다. 우리 사역팀에 방해가 된다. 두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아요. 합리적인 바울의 의견을 그냥 따라서 뭐 그럽시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한 마가를
포기하기보다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청년 마가를 붙들어 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바울과 말다툼을 합니다. 심지어 이 선교 사역에서 둘로 갈라지기까지 자기 입장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는요, 결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고 그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한 팀을 이뤘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각각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얻은 마가는 회복되고 헌신하게 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도, 반대했던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가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마가는요, 온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 마가의 변화를 바울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닮은 그 바나바의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빼기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주고 이해하고 수용적인 자세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른 지도자, 목사님하고도 부딪히더라도 정말 약한 그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입장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종종 있는 일이 어제 또 저에게도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교회 가려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밤에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툴툴툴툴 거리는. 제 안에서 저희 그 아내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신랑의 연수가 얼마큼인데 얼만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붙잡아주고 되는가 싶은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게 저한테 쑥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를 갖자 하고 그 우리 집사님의 형편을 다시 봤어요. 그분이 이제 1년 전에 남편 집사님 떠나시고 이제 1년여가 좀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도 지나고 또 남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같이 옆에 있고 여러모로 또 교회에서 협력하고 돕는 그런 분인데 여전히 약한 거죠. 제가 다 내려놓고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제 아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한국, 태국, 그리고 또 워싱턴 이러면서 주중에 한 3주간 없었는데 그 없는 시간 동안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빈자리가 크다고 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 제가 떠올리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떠난 이후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의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 차가 있잖아요. 교회 차를 타고 오세요. 또 몇 가지. 그분의 입장, 그분의 툴툴툴 거리는 것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주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 그래서 그 입장으로 제 안에서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들을 계속 바꿔서 했어요.
한 10여 분간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박수 받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섬으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더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받던 바나바가 성령을 따라 사역했을 때 교회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숨어 지내던 바울을 동역자로 협력자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커졌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름이 연달아 나오는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그 순서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 계속해서 그 순서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쉽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중보를 했을 때 거기에 섬기는 분들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기록할 때 가나다 순으로 하지 않아요. 다 쓰는 순서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질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후반기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로 가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하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가 또 뒤로 바뀌고 그리고 뒤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것을 인정하였고 자기 자리를 비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처럼 바울이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바나바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연합 성교교회에 2004년에 와서 2년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목사님 오신 후에 제가 10명 정도 모이는 예향 성교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고 부임을 했습니다. 쭉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쭉 나가서 맨 뒤에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내려오면 이제 인사를 악수를 보통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제가 쭉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그 가운데 자리에 최청학 장로님이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그걸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밀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자리였냐면 제가 옆에 자리를 가게 됐어요. 보통 뭐 부목사님이 되는 자리고 장로님 그 인사하는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쭉 들어오는데 우리 최 장로님은 교회 개척자예요. 세 분의 장로님들이 한 40여 명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장로님은 신학 공부도 하셨고 사람들이 목회를 하라 이런 말까지도 들을 정도로 열심을 내십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이러면서 교육자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와 행사를 이끌며 중심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청학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요 예양성교회는 이미 문 닫고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그 당시에 그 교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오케이 하면서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제가 걸어오면서 아예 그냥 이쪽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제가 또 역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악수하시더니,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딱 세우고, 당신이 옆으로 이렇게 딱 비켜 나시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실망시키고 사라져버리고 떠나고, 이 젊은 목사님이 또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과 근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시다, 담임 목사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손만, 제 손을 바깥으로 이끌었다고 하고, 그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그 자리에 꼭 세워보셨던 그 손맛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17년 함께 사역했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 현재 연합성결교회에서도 여전히 뒷자리에서 저의 좋은 동역자로서 교회를 함께 잘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격려는 남을 잘 높여주는 것과 함께 자기를 낮추고 감추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격려자는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될 때 그것을 알고 잘 물러서는 거예요. 바나바는 뒤로 물러설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수고에 대한 인정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라 되면 누구든지 자기 앞에 세웠고 자신은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 클린턴 박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제가 리더십 연구를 성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십 연구를 쭉 수천 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을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종하는 사람은 3분의 1입니다. 선종, 마지막이 아름다운 지도자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100명이 있는데 양쪽 3명씩 묶었을 때 3분 중에 1분 정도만 내가 마지막 의미 있게 아름답게 칭찬받으면서 잘 마쳤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긴장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은퇴한 목사님들을 살펴보고 또 세상 지도자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리더십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마지막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대략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선정에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러서는 타이밍,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리, 내 시간, 그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랑의 대가를 기꺼이 치렀습니다. 오늘 읽었던 33절 위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37절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초대교회는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면서 또한 생기는 일은 구제할 일도 많은 거예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와 좋다, 이야 이렇게 교회가 커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구나, 더 많은 도움을 줄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지도자의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그들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말로
상실한 마음들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재물로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죠.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제일로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같은 헌신을 요구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이 되지 않아서 오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희생의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십시오 라면서 마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며 맞춰가면서 천국에서 이 바나바가 내가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손사래를 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 진정한 위로와 격려로 공동체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들의 정보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죽어갈 영혼, 잠든 영혼, 외톨이 된 영혼, 욕먹 영혼,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대답할 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와 심판의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정죄와 고발과 심판의 그 돌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떨어져 나갔을, 죽어버렸을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외톨이였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켰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온갖 공자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귀한 말씀을 하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값을 치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그들의 병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각자 교회로 돌아가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말씀들, 그 도전, 그 헌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바나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가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자, 격려자, 희생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세운 일에 내 남은 여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안에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가다. 내가 섬기는 자다. 내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뼈대다. 그 말씀으로 각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서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들께 2회 전국 장로 수련을 귀하게 또 잘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께 이런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한 모든 식사와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하신 우리 산생교회 윤석형 목사님과 당에 속해 있는 여러 장로님 또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최원호 장로님께서 잠깐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석현 목사님, 저희가 드릴 건 없고 저기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장로님이 나와시죠. 아니 목사님 맞죠? 장로님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패 산생교회 담임 윤석형 목사님의 교우, 산생교회 교우들께서 제2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위해 장소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생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23일 미주성결교회 전국 장로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 마디로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호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시죠. 저희들이 이번 집회를 마지막 행사로 마치고 각자 호텔이나 또 모든 공항까지 잘 무사히 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 내년 4월 총회에서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 내년 총회 오실 때는 연락하셔서 많은 장로님들이 다 같이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옵소서. 나를 근사하신 분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김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미주 성결교회 장로의 역할과 사명을 주님 앞에서 다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착장함에 일어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도토리 국수 박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주환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셨는데 돌아갈 때 한 박스씩 가져가지고 들어가셔서